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징조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우리가 많이 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이 땅에 채워지는 일들을 보면서 늘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와 같으니 언제일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때를 언제일까 하고 마라나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도 있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장차 임할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모습, 재림 때의 사건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이편 저편으로 번개가 이리친가 저리친가 하늘에서 나타난 징조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리라. 아멘입니까? 계시록 6장을 통해서 7인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미혹한 영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미혹하고 거짓하고 위장된 자들이 이기고 이기는 이 땅을 지배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거짓자, 미혹하는 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주인됨을 우리는 명명백백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도 전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하면 공산주의 중심은 소련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중심은 미국이요, 이런 패권의 양대 국가가 이 땅 속에서 지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점점 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이 임하실 때 또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과 자기를 그리스도로 거짓 그리스도로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예수가 40명, 하나님이 17분 뭐 이렇게 공식으로 드러난 분만 걸어놨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자들은 미혹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와 세상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유불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불교가 말이요. 불교의 대장이 누구요? 응? 불교의 대장 석가. 석가가 어떻게 죽은지 아는 사람? 응? 석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응? 석가모니가 뭐 어떻게 죽었어? 응. 내가 얘기했지? 응, 아는 사람. 석가모니가 저 인도에서 식사하고 식중독으로 죽었어.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으셨어? 응? 인류의 죄를 인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본질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삶들의 삶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자기가 신이다, 이 땅을 미혹해 하는 일로 자칭 스스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출몰하는 일들. 그래서 아까도 왜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의 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는 가장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얼렁 눈에 띄지는 건 성경에 우리 강림나팔 불릴 때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세계 속에서 인류 속에서 분명히 전쟁의 끝이 보여야 되고 짐승의 통치 666의 시대도 성경이 기록한 얘기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아마겟돈의 전쟁, 주님의 재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질 일들이 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같은 제국들이 지금 몰락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나라들이 없는 이유와 세계 정부의 설립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저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병들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세계 속의 지도자들 그들 반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는 종말론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 직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한번 봐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에서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이 땅은 그것을 오히려 합법하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거기에 동료가 되고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벗어지고 그 창조의 질서에 벗어지니 세상은 점점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끼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죄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인류가 저지른 죄로 모든 죄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 성서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의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이 땅의 그릇됨을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번성하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이들이 결국 자기들 인간에게로 돌아 지금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 이 땅의 환경적인 조건과 모든 환경들이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이 시속이 몇 킬로인지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까자먹는데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18만 킬로. 그리고 1년에 몇 시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8,760시간. 이 땅에 지금 이 소라간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매시 이 지구의 역사를 이 지구촌의 이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모습이 자기의 죄를 저지른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위를 갑절로 갖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전 나이가 어린데 자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눈만 뜨면 빨리빨리 도는데 답답한 건 뭐냐? 가슴이 미어지는 건 뭐냐?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는 소리를, 이 땅을 심판하는 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행위를 갑절로 갚으리라. 오늘 성숙한 신앙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했던 것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큰 역사는 가깝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는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 스스로 예배를 판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 거짓에 속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미혹에 속았었고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대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악한 죄악에서부터, 세상 죄악에서부터 빠져나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갑절의 행위로 갑절로 그 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라면은, 깨어있는 신자라면 중대한 순간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 직전의 징조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껏 없었더라. 처음 있는 일이더라. 미국에 지금 캐나다에서 불난 거 계속 연일 뉴스, 이제껏 없었더라. LA에서 홍수가 난 것 이제껏 없었더라. 지진이 난 것 이제껏 없었더라. 계속 연일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동남아는 중국과 일본에 그렇게 계속 지금 우리 앞뒤 동네에서 계속 이제껏 없었더라가 계속 나와.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 땅의 징조에 너무나도 아주 이 땅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하게 사람들이 그냥 동화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불하마가 지금 내한테 심판의 역사가, 내 집이 떠내려오고 내 집이 불에 사질리고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불에 타 죽지 않으니까 아직도 멀쩡한 줄 알아.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같이 큰 것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사이트 등을 켜고 내려옵니다. 주님의 날과 중복되는 날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징조의 길은 매우 언제까지가 아니라 상당히 짧아올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당히 급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환난과 짐승의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계시록의 7인의 역사,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7인의 역사를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를 보면은
사기, 전염병, 전쟁, 기근, 이 짐승의 야잔담의 일반적인 징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라인으로 나눈다면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가 마지막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2020년부터 지금 네 가지의 징조가 동시에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 중에 어느 것도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증거,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기근을 보냈으나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징조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살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 전에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방식이 세상을 향하여 방식이 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징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카나다에서 남은 산불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오는 기근들, 지금 중동아시아에 찾아오는 이 기근들, 재앙과 태풍과 홍수, 그들을 깨우려고 기후변화라는 이 연막 속에 찾아오는 일들이 묻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징조들은 모두 땅에서 일어난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또 다른 징조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징조가 뭐예요? 또 다른 징조가? 응? 응? 기근 여기 있잖아. 기근도 우리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거야. 어? 전쟁도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 이미 얘기가 됐고 사기 앞에서 거짓자들 나오잖아. 이 하면 이 땅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징조는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이 하늘에 탄원한 것이 속히 지나갈 것이고 바로 여섯째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여섯째인이 이 교회 시대의 종료를 말합니다. 여섯째 인들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찾지 말아도 돼. 여섯째는 대낮에 태양이 캄캄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는 흑암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늘상 보아서 이제는 아주 거기에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져 사는 거예요. 또 지진이 왔나? 또 그냥 바람이 태풍이 부나? 또 먼 나라의 얘기지. 그 앞에서 당장 닥친 자는 죽는다 사는다 목숨의 총각을 싸워도 옆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징조가 찾아올 때 이때 인간들의 눈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때는 늦으리라.
지금까지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은 1초의 오차도 없이 18만 킬로의 공존의 시속으로 달려가지만 규칙적으로 운행을 했지만 이것이 붕괴가 일어나는 사건이, 탈선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1월 성신이 붕괴된 우주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공포만큼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엘과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다.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9절로 10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역사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같은 말씀의 맥락으로 지금 세 곳에서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아멘.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공간을 붙들고 있는 공정과 자전의 능력의 질서를 한 타임만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태양이 꺼지는 사건, 계시록 타임란에도 6번째 이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얘기지. 6장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볼 수뿐이 없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여러분 전 세계 전 인류가 보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10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심판의 날을 예고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그런데 하나도 듣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로 예수님을 전한 천국 시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수많은 자들은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추가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아모스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행하라.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있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의식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는 곳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강림나팔 부를 때 들림받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습은 주님의 때를 보지 아니하고 노아의 때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집 위에 집을 짓고 오늘 그 위에서 사람들이 울산도 뭐 80층 집을 짓는다대 어딘지 몰라도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도 세워지고 있어. 여러분 1월 성신의 징조와 주님의 강림으로 우리 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우주천이 지구천이 그 질서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부를 수 있는 내 이름이 명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야 태양이 꺼지면 백주의 태양이 꺼지면 우리가 나타난 지금 작은 현상들 있죠? 일시현상, 월시현상 이거는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이때의 현상은 땅을 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길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사러 가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 넷째 인까지 뛴 모든 사건들이 이 땅에서 그냥 엄청난 관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을 향한 6번째 인이 띄어질 일들이 금방 도래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지금 이 땅을 향하여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요가 좋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시대, 인간의 인본주의로 평화롭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분명히 악한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날 그때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준비해 놓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기주의로, 탐욕으로, 부도덕적으로 가득한 인생들의 욕심과 탐심 앞에 분명히 심판은 예고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니느웨의 차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는 요나의 개미 같은 소리에도 알아듣고 회개하여 그들의 재앙이 70년을 연장하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얼마큼 회개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신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그날의 구출과 심판은 선택한 삶으로 그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보고 봐달라고 해도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서 같이 봅시다. 그때 날 보고 봐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어찌 될지 몰라도 우리 서로 떨어지지 맙시다. 기름 준비합시다. 한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역대지략이 기록한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준비.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깨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을 죽일 때 왜 죽였느냐? 회개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돌이켰기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옛날에 아수르 18만 5천 그것 때문에 살려줬으니 또 살려줄 줄 아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돌이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내 심판 앞에 당당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앞에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죄악에 그걸 닫고 하나님을 잊는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